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직접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제자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따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성에도 보게 되면 12를 불러놓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선택해서 주님의 사역을 맡겠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관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으로서 여러 가지 그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복잡한 것은 사람이 개인적 그리고 철학의 어떤 성경을 거기다 가미시키고 해서 이제 저들이 그것을 짜 맞춰서 학설을 만들어내고 학설을 정리해서 만든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도리어 누가 어떻게 누가 말했느냐 이런 말로 자꾸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이렇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정말 비지러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설들을 많이 주장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외국에서 많이 배워오고 또 무슨 학박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사람들이 많이 끌려들어간다 얘기죠. 이렇게 함부로 인내가지고 책들이 무슨 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이제 솔직히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을 많이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들어왔는데 그 순수한 마음에다 그런 걸 심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대로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때로는 답변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데 자꾸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그 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더더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이에 큰 문제가 생겼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도요. 계속.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그 교회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초 위에서 세워졌느냐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교회의 교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내 논리에 내 어떤 설에 거기에 중심에서 교회를 세우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세워놨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선교사님들이 순수하게 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그 순수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 와서 보게 되면 통역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져온 책들은 전부 다 순수한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책을 뭐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순수한 분들이 책을 써낸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교회는 그 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책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리고 아니면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질문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가 한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권사, 그 이제 뭐 일반교회 권사나 뭐 이런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 외국 교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우리 뭡니까 큐티방 그 카톡방에다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렸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예? 들어보지 못했지 그런 거. 예?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이제 뒤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올바르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교회는 무슨 교회였는가?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어떤 소위 말하는 옛 지계표라는 것을 그걸 옮기지 않았는가? 지계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옮기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양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신약에 기초한 그러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오늘 또 신약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기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구약을 하고 신약하고 같이 짬뽕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약을 갖다가 신약에 가지고 신약교회에다 붙여가지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은혜 시대인데 우리 율법 시대 아니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의 엑스레이 같다 그랬어요. 엑스레이. 예? 어떤 데 그걸로 또 표현하는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가 우리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는 병은 찾아내는데 엑스레이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누가 고칩니까? 예? 의사가 고치지, 그죠? 의사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런 작업은 하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도 하나만 안 지키면 모든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윤리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범하게 되면 뭡니까? 또 다 범한 게지. 그러니까 모세도 지키지 못한 걸 갖다가
지금 교회다 전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런 여러분들이 왜 다 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들어온 목사들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가 막 얘기하지만 침례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최초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럼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냐? 이것도 알아야 되죠. 왜 침례교회냐?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침례를 줬습니다. 그 침례 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침례교회 원래. 그러나 그때는 침례교회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교파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교파가. 여러분, 그때 무슨 장로교회 있었고, 감리교회 있었고, 무슨 수목교회 있었습니까? 저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파가 많이 생기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침례교회가 최초의 교회다. 예수님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 침례교회라고 붙여야 되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심히 1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한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 그 나와요. 그 몇 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라든지, 11장 11절, 12절에, 14장 2절, 8절에, 16장 14절에, 또 17장 13절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 8장 28절, 누가복음 9장 19절. 보게 되면요, 거의 14번이 나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임무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를 한 분이 누구 하면 침례자 요한입니다. 최초로. 침례자 요한도 사실상은요, 요한이 오리라는 데 대해서는 이름은 구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오겠다 하는 분의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바로 침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그 침례를 주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마태라는 레위도 그게 바로 침례 받았고, 또 창녀들도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 마태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 그러면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2, 13절 보게 되면 그 세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보게 되면 또 그 제자들 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또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서 12 제자를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교회의 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들은 교회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사실상은 천주교에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예수님 대신하는 거죠. 첫 교황이 누구라 하면요, 베드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천주교의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그걸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어받는 게 뭐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한 자기들이 예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최초의 교회는 바로 침례교들을 불러서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건 이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3장 1절에 7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 마가복음 3장 13절, 21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 그 침례교회를 세웠고, 따라서 최초의 교회는 절대로 가톨릭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닙니다. 수봉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런 그 최초의 교회가 아닙니다. 침례교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침례교회 이외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대로 그냥 세워지게 한 것이지, 바로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들, 그 진리를 따라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진정한 올바른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말했듯이 개신교회들이 개혁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들은 100%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시 또 국가교회로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대단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계획은 했지만은 100%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그 독일의 그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신부였어요. 사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계획이 참 힘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이 완전히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그것을 계획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도 잘했다 이게요. 그분이 그래 한 건 잘했다 이거죠. 근데 왜 다시 들어가는 얘기죠? 다시 무슨 교회로? 국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국가교회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주교 하던 것을 다시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같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 루터교도 그랬죠. 장로교도 뭔가 그랬죠.
그리고 이게 감리교도 그랬잖아요. 영국 교회에서 이 감리교 성공해서 감리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감리교에서 바로 뭡니까? 그 성결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분리돼가지고. 여러분 장로교는 지금요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파가 수십 개 돼요. 감리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는요 어떤 지계표가 있는데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잠언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뭡니까? 지계표가 뭡니까? 교리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서 지계표는 교리. 도저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계표를 옮긴다. 자기 마음대로 고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잠언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계속 쭉 내려온 진리를 옮기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정말 타협하는 교회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의 그 확신이 없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노력에다가 중심을 둘러 하고 열심으로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심을 둘러 하니까 때로는 그걸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그 구원받는 건 영원하다. 그걸 그리 바로 믿으면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징계한다잖아요. 잘못된 것은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 편함이 없어요. 그럼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복하라는 말 필요 없잖아요. 다 해놨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보니 결과는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참고 견뎌야 공부만. 대학원에서 한번 참아보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고통스러움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데 언제 우리한테 그런 게 왔습니까? 예? 그런 징조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 환란 시대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 뭐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뭡니까, 뭐 접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무슨 표현하죠? 예. 그거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베리칩이죠. 베리칩. 이걸 받으면 666호 받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666호는요, 바로
후 3년 반에 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억압적으로 받으러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건 환란 시대 때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어요. 예? 환란 7년 동안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려요. 상도 받고. 예?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미리 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게 666건 맞는 거라고. 나는 안 받겠다고. 그거는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은 그렇게 믿지 말라 이게요. 아닌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옛 지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 그냥. 우리는 이 옛 지계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침례교회에 우리 성서 침례에 본다면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교리들이. 이 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 교리라는 건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정말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아주 정연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요. 그것을 아주 그 조리 있게 그냥, 아주, 엑기스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죠. 그것은 지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침례교회의 신조란 것이 하나의 교리란 것이 그게 하나 뭐냐?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은 그 교리 위에 하나의 이걸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위에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다른 거, 뭐 성령의 역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되면 사랑이 큰 사람도 있고 사랑이 좀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본다면 그건 차이가 있어요.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사랑도 없고,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크고 작게 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지계표를 옮기는 것이고, 비진리로 떠나가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건 뭐 다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 지계표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신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진보, 뭐 이런 건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뭐 개혁, 그리고 뭐 개혁 장로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교도 보면 개혁 장로교, 무언교회. 이런 이름을 따로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본질이니 비본질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다 신학교에서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느냐?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해서 나온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예? 진리가 개혁이 될 수 있느냐고요? 진리는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개혁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럼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친다고요. 무슨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또 본질이니 비본질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본질입니다. 예? 비본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학교 가르친다고요. 나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 나왔어요. 내 말도 못해요. 어? 그 사람들은 박사들인데, 석사들이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문제 있단 말이에요. 어? 진리는 진리일 뿐이지, 어느 시대고 성경은 완벽합니다. 옛날에도 완벽했고, 지금도 완벽하고, 미래도 완벽합니다, 성경은요. 더하고 빼기 할 수 없습니다.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고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했잖아요. 더하고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그때 형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뜯어곤친냐. 강도사도 없는데 왜 강도사 세우냐. 성경 보면 여집사 세우란 말이 없는데 왜 세우냐. 여목사 세우지 말아, 그 세우라는 말도 없는데 왜 세우냐. 하나님 우리보다 더 모릅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어? 왜 사람의 마음대로 고치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대로 하자 이게요. 하자 이게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소위 말하면 찬양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질서정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단법석이지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다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게표를 하게 되면 옛날에 또 어떤 경계선 아닙니까? 경계선을 딱 봐가지고 지게표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 됩니까? 예? 남의 땅에다 꼽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와한테 뭐라 했어요? 선아가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 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는 말이죠. 난 그거 안 믿어. 사탄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래 되게 되면 그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신복음주의 사상이라든지 재물과 영광에 타협하고 비진리와 혼합해가지고 자기중심주의로, 인본주의로, 복음주의로, 그리고 자유주의로 이런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지게표를 완전히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옛 지게표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쫓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걸 변질시킨 게 있어요? 없어요. 그 후손들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네 후손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됐다고. 근데 그 후에는 또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모세를 세웠어요. 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을 보내겠다. 너 형제 중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결과에서는 12제자들에게 또 8제자들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약에 있는 사람도 있고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제자들의 그 제자들, 그걸 교부들을 합니다. 교부들에게 연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피 흘린 발자취에 그 순교자들을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다른 교회들과 바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또 한국으로 건너올 때 누가 최초로 성서 침례교를 옮겼는가 하면 전달시켰는가 하면 표시다 성사님입니다. 아이잭 포스터라고. 그 성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행당동 성서 침례교를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종암교회를 세우고 서울의 그 고대 앞에 있는 종암 성서 침례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거만교회를 인수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릴 때 거만교회를 인수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하면 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뭡니까 지금 김종태 목사님 교회 은혜교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또 한 분이 또 한 교회가 세우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김무성 목사님 교회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당동 교회를 세우고 약 한 7년 후에 불광동에 김무성 목사님이 계시는 그 불광동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또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세운데, 바로 김무성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 그쪽입니다. 그게 한 6개, 7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강규 목사님 고향이 바로 이제 신풍입니다. 신풍에 가서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운 이 제 고향 교회가 바로 거기서 이제 그 평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제가 개척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개척하면서 또 영주교회 개척하고, 영주교회 개척하니까 영주에서 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안동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래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투산 침례교회에 바비 라스타 성사님, 라스타 성사님이 먼저 왔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바비 라스타예요. 그분이 바로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 한 400만 원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걸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깨어진 거 다 수리하고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깨진 것처럼 다시 달고 창문을 이제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는 미포 성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일로 옮기니까 그건 미포인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중구청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성서침례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중앙성서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는 표사 성사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 교회는. 이게 아니고 누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원래
예, 그 아까 말한 대로 투산침례 나오는 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관계된 겁니다. 미국에. 예, 그 내가 왜 그 같은 교제를 하는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바로 내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개척할 때에 세계를 개척할 때에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 부산에 와서도 내가 개척을 했잖아요. 동아대학교 앞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 이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노선을 본다면은 나는 그 노선을 계속 따라왔어요. 표사 성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을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들과 교제가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신앙. 그래서 제가 뭐라도 그거 가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대강 아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 수요일 날 또 이거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머지 거의 한 반 했습니다. 반 했으니까 다음 수요일 날 또 계속 연결돼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